자, 민수기 20장 1절에서 13절까지 저와 여러분들이 세번역 성경으로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첫째 달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신광야에 이르렀다. 백성은 가데스에 머물렀다. 미리암이 거기서 죽어 그곳에 묻혔다. 크게 읽으세요. 백성은 모세와 다투면서 이렇게 말하였다. 우리의 동족이 주님 앞에서 죽어 넘어졌을 때에 우리도 죽었더라면 좋을 뻔하였소. 어찌하여 당신들은 우리를 이집트에서 끌어내어 이 고약한 곳으로 데리고 왔소? 여기는 씨를 뿌릴 곳도 못 되오. 무화과도 포도도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소. 그때에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크게 읽으세요. 네요. 모세는 주님께서 그에게 명하신 대로 주님 앞에서 지팡이를 잡았다. 모세와 아론은 총회를 바위 앞에 불러 모았다. 모세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반역자들은 들으시오. 우리가 이 바위에서 마신 물을 나오게 하라. 모세는 팔을 높이 들고 그의 지팡이로 바위를 2번 쳤다. 그랬더니 많은 물이 솟아 나왔고 회중과 그들의 가축대가 마셨다. 함께 봉독합니다. 여기에서 이스라엘 자손이 주님과 다투었으므로 이것이 바로 무리바 셈이다. 주님께서 그들 가운데서 거룩함을 나타내 보이셨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말씀의 제목은 모세의 실수라는 제목으로 함께 좀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어떤 청년들이 그렇게 얘기해요. 목사님, 본지적 출애굽 언제 끝나요? 벌써 지금 21번째인데 이거 언제 끝납니까? 그래서 여러분 그런 거 신경 쓰지 마세요. 저도 몰라요, 언제 끝날지는. 여러분 설교 시리즈가 언제 끝나는지가 중요합니까? 인생의 광야가 끝나는 게 중요합니까? 할렐루야. 대답을 안 한다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이 제가 답을 모르는 거 아니거든요. 우리의 인생의 광야가 끝나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니까 여러분 설교 한 설교 속에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내가 버려야 될 것이 무엇일까? 내가 고쳐야 될 것이 무엇일까를 빨리 깨달으시고 삶을 돌이키시길 소원합니다. 아멘이시죠? 신앙생활은 그냥 교회 한번 왔다가 가는 게 아니에요.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오셔가지고 성령의 불을 받고 힘을 받고 기도의 힘을 받으면요, 이젠 돌아가셔서 새로운 삶을 살아내시는 겁니다. 여기서 배웠던 것들, 경험했던 것들, 하나님이 감동 주셨던 것들을 실제로 가서 삶 가운데서 살아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걸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이시죠? 옆 사람에게 마스크 잘 쓰시고 침 튀지 않을 정도로 격려해 주세요. 신앙생활 잘 하세요. 잘 합시다. 할렐루야. 신앙생활 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김창옥 교수님이라는 분 아세요? 꼭 항상 물어보면은 왜들 그리 다운돼 있어? 물어보면 다운돼 있어요. 여러분 김창옥 교수님이라는 분은 대부분 청년들이라면 다 아실 것 같아요. 세바시에도 주 강사고 여러 채널들로 소통 전문가다라고 해서 그 교수님이 나와서 많은 강연을 하는 거를 저도 많이 보게 됩니다. 이 김창옥 교수님이 한 번은 본인의 가정사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한 강연이 있어요. 뭐라고 하냐면 이 김창옥 교수님의 아버지가 계신데 그 아버지는 청각장애인이시래요. 그리고 늘 이렇게 그 동양화 맞추기를 되게 좋아하셔가지고 이거 있잖아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그걸 너무 좋아하셔가지고 거기다가 그냥 맞추면 안 되고 뭔가 걸고 맞춰야 돼요. 항상
그런 걸 좋아하셨어요. 집에 있는 물건도 다 가지고 가셔가지고 그걸 하나씩 걸고 그걸 계속 동양화를 맞추시다가 다 이제 사회에 환원하시고 다 이제 친구들에게 이제 다 나눠주시고 그러고 돌아오시니 집이 평탄할 리가 없었습니다. 어머니랑 맨날 이렇게 욕하시고 싸우시고 어머니를 폭행하시고 이런 일들을 많이 하셨다 그래요. 그래서 이 김창옥 교수님은 어려서부터 그 집이 제주도거든요. 제주도를 빨리 탈출하고 싶었대요. 사람들은 제주도 살기 좋다고 하는데 나는 살기 싫다고 그러면서 빨리 탈출하고 서울에 와서 나름대로 자리를 잡으면서 좋은 사람들에게 인지도 있는 사람으로 그렇게 자리를 잡아가고 있을 무렵 어느 날 치과 사건이 있습니다. 치과에서 전화가 온 거예요. 제주도에 있는 무슨 치과인데요, 아버님께서 여러 치료를 받으시려고 하는데 아버지가 치료비를 대신 내줄 수 있냐고 물어보시는데요, 이러고 전화가 온 거예요. 그래서 이 김창옥 교수님이 저 아빠랑 안 친한데요, 그렇게 이제 대답을 했대요. 근데 그래서 그 치료비를 내주실 거예요, 안 내주실 거예요? 그래서 치료비가 얼마죠? 아버님께서 조금 좋은 재료를 사용하기를 원하셔가지고 좀 많이 나오는데 괜찮으시겠어요? 그래서 그럼 그렇게 해주세요. 예, 제가 다 낼게요. 했다고 합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갑자기 이 간호사가 그런데 잠깐 아버지가 전화를 바꿔달래요. 저 아버지는 청각 장애인이신데요. 근데 바꿔달라고 하는데 받으실 거예요, 안 받으실 거예요? 바꿔주세요. 그래서 딱 전화를 바꿨는데 아버지는 귀가 안 들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소리를 쳤다고 합니다. 막둥이냐? 아버지다! 미안하다 하고 전화를 끊으셨대요. 그러니까 미안한 마음은 정말 미안하셨는지 미안하다는 마음은 조그맣게 이야기하시고 그렇게 끊으셨다고 합니다. 그 다음부터 이 아빠와 대화를 하고 전화를 할 때면 아빠가 늘 하는 세 마디가 있었대요. 뭐라고 하시냐면 밥 먹고 차 조심하고 전화세 많이 나온다 끊자. 이게 이제 그분의 대화였어요. 엄마, 아빠 잘 계세요? 너희 아버지 늘 아파. 이 사람은 이상하게 늘 아파. 그러시더래요. 바꿔주세요. 목소리 좀 듣게. 뭘 자꾸 들으려고 하냐? 여보세요, 받으세요. 하고 전화를 딱 주시면 아버지는 전화 딱 받고 뭐라고 하시냐면 뭐 하신다고요? 밥 먹고 차 조심하고 전화세 나온다 끊자. 늘 이 이야기를 하셨다고 해요. 근데 어느 날 이 김창옥 교수님이 병원에 입원을 했는데 몸이 너무 아프니까 아빠 목소리가 듣고 싶었대요. 그래서 아빠한테 전화를 걸어가지고 그 침대 위에서 전화를 딱 걸어서 아버지랑 통화하는데 아버지가 전화를 받자마자 뭐라고 하셨겠어요? 막내 아들 이렇게 떴으니까 여보세요 해도 뭐 들리지가 않으실 거 아니에요. 딱 받자마자 뭐라고 하셨겠어요? 밥 먹고 차 조심하고 전화해서 나온다 끊자 하고 끊으신 거예요. 근데 이날 이 김창욱 교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몸이 아파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그 말 세 마디가 통역이 돼서 들렸대요, 귀에. 80이 다 되신 우리 아버지가 하는 그 밥 먹으라는 말은 보고 싶다는 말이구나. 차 조심하라는 말은 바쁘게 살더라도 집에 한 번쯤 내려오라는 말이구나. 이렇게 깨달아지고 통역이 됐다라고 해요. 저는 다음 세대 사역자로서 다음 세대 청년들, 청소년들을 많이 만나서 대화를 나눕니다. 늘 마음이 뜨겁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친구들을 만나면야 좋겠는데 꼭 신앙의 침체기에 있는 친구들 혹은 기독교의 기자만 들어도 싫어하는 그런 친구들을 만나서 저는 잘 대화를 해야 되는 그런 사람이거든요. 그런 친구들 만나면 늘 하는 말이 있어요.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교회요? 하도 하지 말라는 게 많아서 안 가요. 자꾸 회개하라 그러고 죄 지으면 지옥 간다 그러고 나 싫어요 이거. 세상 사람들은 그래도 나 이쁘다고도 해주고 나 인정도 해주고 잘한다고 칭찬도 해주는데 교회 가면은 헤어스타일로 뭐라고 하고
옷 입는 걸로 뭐라고 하고, 타투했다고 뭐라고 하고, 나 이거 너무 싫어요. 하나님이 무슨 자유를 주세요, 자유를 주긴. 얼굴 매드만. 나 이런 교회 싫어요. 나 하나님 싫어요. 교회 싫어요. 이런 이야기를 목사한테 하는 그 애들은 진짜 나쁜 애들이에요. 제 앞에서 그런 얘기를 한다니까요. 제가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지금 이 청년들은 말귀를 못 알아듣고 있구나. 밥 먹고 차 조심하고 전화세 나온다 끊자, 이 말이 아직 통역이 안 됐구나 라는 것들을 깨닫게 됐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죄의 삭은 사망이야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분이 뭐 하셨어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잡으셨다고요. 그걸 못 보는 거예요. 너 회개하지 않으면 지옥 갈 수밖에 없어 라고 말씀하시는 그분의 말씀 안에는,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잡았어, 네가 이 십자가를 붙잡아야지만 너는 천국으로 올 수 있어 라는 그 말귀를 아직 못 알아듣고 있는 청년들이 너무나 많더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에 말귀를 알아듣는 백성 되길 소원합니다. 아멘이세요? 우리가 성경 속에서 또 신앙생활을 해가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고난이 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귀를 알아들어야 한다는 거죠. 시련과 어려움이 있고 때론 하나님의 징계와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을 때마다, 하나님 나 버렸나 봐, 왜 다른 애들은 안 그런데 나만 갖고 그래? 이렇게 반발하고 불평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귀를 알아들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아멘이세요? 여러분, 말귀를 알아듣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런 측면 속에서 오늘 본문의 내용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민수기 20장은요, 민수기 19장과 20장은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공백 기간이 있어요. 자, 민수기 20장 오늘 보면 1절에 보면 첫째 딸이라고 나와요. 근데 이게 언제 첫째 딸이냐면 그 출애굽한 지 40년째 되는 첫째 딸이에요. 그러니까 민수기 19장은 출애굽한 지 2년째로 끝납니다. 2년째가 끝나고 20장에 들어갔는데 40년째예요. 그럼 몇 년이 지났어요? 계산이 안 되시는군요. 몇 년이 지났죠? 38년이 지난 겁니다. 그러니까 출애굽기 19장과 20장 사이에는 38년이라는 공백기가 있어요. 이 공백 속에서 오늘 첫 사건이 어떤 사건이냐면, 또 물이 없으니까 백성들이 불평합니다. 자, 여러분 물어볼게요. 이 38년 동안 백성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불평했을까요? 아니면 오늘 본문에 딱 민수기 20장 40년째, 출애굽 40년 된 그때만 불평을 했을까요? 늘 불평했겠죠. 사람은요 늘 하던 거 합니다. 그러지 않아요? 늘 하던 거 한다고요. 오늘 주일 예배, 저희는 이제 8시에 예배부터 시작이 되지 않습니까? 우리 교역자들은 6시 반까지 옵니다. 다. 아침 6시 반까지 와가지고 뭐 아침도 제대로 못 먹고 와서 막 여기 뛰어다니고 이것저것 준비하고 예배 준비를 해요. 그때부터 이제 찬양인도 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런데 우리 교역자들과 그 예배팀을 위해서 늘 이렇게 빵을 싸주시는 한 교역자분이 있어요. 근데 이제 오늘 제가 저 안에 이제 사무실에 들어가 있었는데 그 교역자분이 딱 오시는데 양손이 가벼운 거예요. 그러니까 제 마음이 어디로 가 있냐면은 그 손에 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걸 오자마자 반겨주지도 않고 그 빵 어디 있냐고 물어볼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뭐 이렇게 다른 이야기를 했어요. 뱅글뱅글 돌리면서 좀 잘 지내고 있죠? 예. 애들은 잘 크고 있고요. 그래서 다른 이야기만 막 하다가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하다가 이제 상처 안 받게 슬쩍 물어봤어요. 배고파. 근데 오늘 빵은 없냐고 이렇게 물어봤더니 이제 교육자분이 자기가 오늘 빵을 갖고 와야 되는데 장모님이 먼저 가지고 가셨대요. 그래서 또 물어봤죠. 그럼 장모님 오늘 안 오시는 거냐고. 장모님이 지금 빨리 차를 돌려가지고 이쪽으로 오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제가 그래요 하고
이제 뻘쭘하죠. 저는 목적을 달성을 했으니까. 그래서 이제 앉아 있었는데 그 다음 교역자가 들어오면서 그분도 똑같은 걸 물어보는 거예요. 이분한테 혹시 빵은 없어요? 여러분, 사람은 하는 거 해요. 늘 하던 거예요. 늘 하던 거 찾아요. 그러지 않아요? 왜 성경이 38년 동안 공백기를 두고 이 이야기를 했을까요? 이 백성들 늘 불평한 거예요. 광야에서 뭐가 없으면 늘 불평했던 거예요. 마실 물 없으니까 오늘 또 불평합니다. 오늘 본문에 더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하고 원망할 때 하나님이 누구를 혼내셨어요? 본질적 출애굽 1부터 다시 체크해야 될 거예요. 누구를 혼내셨어요, 여러분? 모세와 아론을 혼내셨어요?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혼내셨어요? 몰라요? 참 황당하네요. 자, 다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 옆 사람이 거짓말을 해요. 그럼 여러분 누구를 혼내실 거예요? 옆 사람을 혼내실 거예요? 앞 사람을 혼내실 거예요? 거짓말하는 당사자를 혼내실 거 아니에요. 주님도 늘 그러셨다고요. 지금까지 출애굽기와 민수기를 쭉 보면요, 잘못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혼내셨는데 오늘은 이상하게 불평하고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라 모세와 아론을 혼내신다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의 포인트가 있는 겁니다. 여기에 중요점을 우리가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왜 주님께서는 모세와 아론을 혼내셨을까? 거기에다 주님 뭐라고 하시냐면 거의 저주를 퍼부으시거든요. 야, 모세와 아론, 너 잘 들어. 너네 잘못했으니까 이제 너희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갈 거야. 네가 뼈가 부서져라 주님의 일을 했고 뼈가 부스러져라 나를 섬겼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기까지 데려왔지만 너 잘못해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갈 거야. 주님이 이 이야기를 하시더라는 겁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장면을 보면서, 오늘 본문의 장면을 보면서, 아니 하나님 너무하신 거 아니야? 아니 죽으라고 하나님께 충성한 모세와 아론을 조금 잘못했다고 가나안 땅에 안 들여보내시겠다고, 아이고 너무 엄격하신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귀를 알아들으시길 소원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모세의 실수를 통해서 과연 하나님은 영적 이스라엘인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길 원하시는가 여러분 한번 살펴보고 말씀 마치도록 할게요. 첫 번째, 자 따라해 보겠습니다. 과정보다 결론을 더 중요시 여기지 말라. 아멘. 모세의 실수는 여기에서 첫 번째 이 부분입니다. 과정보다 결론을 더 중요시 여겼어요. 자, 본문을 한번 볼게요. 8절 한번 볼게요, 여러분. 8절에 보면, 자, 자막을 한번 띄워주시고 맨 마지막에 이렇게 나와요. 주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시면서 회중과 그들의 가축대가 마시게 하라라고 이야기하세요. 물을 내서 마시게 하래요. 자, 11절로 넘어가 볼게요. 11절. 거기에 보면 맨 마지막에 또 나옵니다. 회중과 그들의 가축대가 마셨다. 주님이 모세에게 회중과 그들의 가축대를 마시게 해라 라고 했고요, 실제로 모세는 회중과 그들의 가축대를 마시게 했어요. 그러면 임무 완수했습니까? 못했습니까? 임무 완수했죠. 지금 임무는 완성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진노하셨다는 거예요. 과정을 무시하고 결론만 도출해내는 모세를 보면서 주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너 내 거룩함을 드러내지 않았어. 너 나를 신뢰하지 않았어. 너는 이제 약속의 땅에 못 들어가게 될 거야 라고 말씀하시더라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12절입니다 12절 함께 큰 목소리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주님께서 모세와 아멘. 자, 보세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거룩함을 드러내지 않았다는 거예요. 임무를 완성한 것 같아 보이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고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능력으로, 자신의 방법으로 임무를 수행했다는 겁니다. 이거 주님이 못 보신다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바위에 물을 내라고 하셨지만 바위에서 물을 내는 결과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방식으로 바위에 물을 내느냐, 그것을 지팡이로 때려서 내느냐, 아니면 바위를 명해서 지팡이로 가리키며 명령해서 내느냐, 어떤 과정으로 임무를 수행하느냐,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느냐가 중요하더라는 거예요. 똑같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마음으로 불편해하고 화내고 짜증나고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겉으로는 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마음으로도 주님을 이해하려 하고 주님의 마음을 헤아려 드리려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순종하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떤 부류의 사람들입니까? 제가 요즘에 우리 공동체의 키워드가 도시락이잖아요. 아세요? 도시락이에요. 도시락 중에서도 예찬 도시락입니다. 도시락 하면 예찬 도시락 꼭 시켜 드시기 바랍니다. 이 도시락, 박 목사님께서 늘 노숙인 분들을 섬기고 싶은 그 마음과 열정으로 이제 성도님들과 함께 도시락을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그 도시락이 지금 몇백 개인지 제가 개수가 잘 생각이 안 나는데 노숙인 분들을 매일 드려요. 그런데 이걸 이제 확장이 돼가지고 어떤 일이 발생을 했냐면은 일반인들에게도 파는 예찬 도시락이 이제 형성이 된 거죠. 그래서 우리 청년들 죽어라고, 저도 여러분 저 매일 나갑니다. 매일 나가요. 월요일 날 교육자가 쉰다고 누가 그랬습니까? 저도 쉬고 싶습니다. 저 미국에서 여기 나와가지고 월요일 날 2번밖에 안 쉬어봤어요 지금까지. 할렐루야. 청년들, 우리 젊음은 불태우라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전 내일 또 나가야겠네. 매일 나가요. 매일 나가서 뭐를 하냐면 제가 맡은 임무는 어떤 임무냐면요, 그 일반인들한테 이 예찬 도시락을 홍보하고 마케팅하는 역할입니다. 그래서 그 일반 사람들이 거기에는 뭐 예수님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않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분들이 이거를 드실 수 있도록 저는 열심히 홍보하고 마케팅하는데 같이 나가는 청년들이 있어요. 안 나오신 분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청년들이 와서 매일 아침 7시 반만 되면요, 그 필그림 선교교회로 가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전략 회의하고 기도하고, 오늘은 뭐 청라 1동이다, 혹은 오늘은 청라 2동이다, 이렇게 하고 주님이 주시는 곳으로, 마음 주시는 곳으로 가서 이제 홍보를 하거든요. 피켓도 들고 있고 전단지도 막 나눠주면서 안녕하세요, 예찬 도시락입니다, 한번 드셔봐 주세요 하면서 이렇게 나눠주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너무 감사했던 게 뭐냐면 그 홍보하려고 나오는 청년들을 보면요, 전부 다 내성적인 친구들이에요. 전부 다 이렇게 막 샤이해가지고 부끄러움이 많은 친구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나눠주는 거 보면 제가 제일 많이 나눠줘요. 여러분, 저도 사실 그 내성적인 사람인데 목사가 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 앞에 서다 보니까 이게 많이 개발이 된 거거든요. 여러분도 할 수 있어요.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청년들 보면은 이거 한번 나눠주기도 이렇게 막 떨면서 나눠줘요. 근데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받으면 기분이 좋지만 대부분 무시하고 가면 그때부터 이제 상심이 커집니다. 그리고 벽 붙들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한 친구는 그 광야라는 찬양이 있어요. 광야에 서 있네. 맞아요, 주님. 이러면서 그 찬양을 들으면서 이걸 막 나눠주는 애들이 있어요. 그게 저는 너무 고마운 거예요. 너무 감사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애들한테 물어봤습니다. 힘들지 않니? 어렵지 않니? 오늘은 어땠어? 이런 거 다 물어봐요. 그러면 이 친구들이 뭐라 그러냐면, 목사님, 저 무시당했어요. 저 힘들어요. 그래도 해야죠 하면서 이 아이들이 뭐라 그러냐면, 목사님, 저는 이걸 예배라고 생각해요. 예배라고 생각해요. 주님께 드릴 예배예요 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저는 그게 너무 기뻤어요. 왜 기뻤는지 아세요? 생각을 해봅시다, 여러분. 제가 만약에 예찬 도시락 사장이라고 생각해 볼게요. 사장 아닙니다, 여러분. 또 설교 잘못 들어가지고 목사님 투잡 뛰신데
예찬 도시락 사장이래 이런 얘기 하지 마세요. 사장 아니에요.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예찬 도시락에서 저에게 지원해 주는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교통법규를 위반해서 전화 걸었어요. 나도 모르게 신호를 위반해서 경찰한테 걸렸다고. 6만 원 페널티 물어야 된다고. 지원 안 해주냐고. 목사님 하늘에 쌓일 겁니다. 그리고 전화를 끊더라고요. 지원받는 거 없어요, 여러분. 제가 예찬 도시락 사장이라고 생각해 볼게요. 제가 목사이고 사장입니다. 그러면 예찬 도시락 매출이 오르고 있는데 그 오르는 이유가 막 자동화 기기를 사용하고 인건비를 어떻게 해서든 막 줄이고 그리고 엄청난 인맥들을 동원해 가지고 거래 업체들을 다 뚫어서 그래서 매출이 오르는 게 기쁠까요? 아니면 내가 키운 이 청년들이 나와 함께하는 이 공동체에 함께 신앙생활하는 내 청년들이 십자가의 길을 걷기로 결단하고 한 명 한 명이 섬기고 한 명 한 명이 기도하고 한 명 한 명이 심고 한 명 한 명이 나를 꺾으며 자기 자신을 훈련해가는 과정이 돼가지고 기쁠까요? 말을 못 알아들으셨군요. 후자가 기쁘지 않겠습니까?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어떠한 과정으로 어떤 사람들을 통해서 매출이 올랐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신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못한 것은 실력이 없어서도 아니었어요. 능력이 없어서도 아니었어요. 무능력한 사람이어서가 아니었습니다. 결과는 똑같았지만 그 결과를 만들어내는 과정이 잘못됐다는 거죠. 여러분 시편에서는 시편 기자가 뭐라고 기록하는 줄 아세요? 시편 106편 32절에서 33절 보면요, 이 모세가 했던 죄를 명확하게 이야기합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이 또 할렐루야. 자 보세요. 모세가 했던 이 죄가 뭐예요? 망령되이 말을 했대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과정 속에 모세가 뭐 잘못했냐면 망령되이 말을 하고 기분 내키는 대로 이야기하고 함부로 생각나는 대로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주님이 이걸 보시면서 너는 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않았어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내일부터 지저스 아워 또 시작합니다. 저도 힘들어요. 저도 피곤하고 저도 힘든데 왜 지저스 아워 할까요? 왜 말씀 기도를 하는 걸 해야 될까요? 제가 보니까 수도 없이 교회를 다니고 예배를 드려봤는데도 청년들 보고 기도하라 그러면요 10분 기도하는 거 힘들어해요. 20분 기도도 못해요. 여러분 교회는 10년 20년 다녔는데 어떻게 기도의 근력이 10분도 안 되고 20분도 안 되냐고. 이거 무슨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대부분 기도하는 내용 이렇게 딱 들어보면요 내용이 어떤 줄 아세요? 하나님 나 뭐 좀 해주세요. 나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잘되게 해주세요. 저 여자애랑 좀 잘되게 해주세요. 내 미래 좀 보장해 주세요 라는 대부분의 내용이 문제 해결, 소원 성취 등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내용이 그 이상을 넘어가질 못해요. 제가 이 모습을 보면서 작년에 청년들과 함께 특별히 기도를 못하는 친구들을 제 옆에 붙여놓고 그냥 말씀 기도를 했습니다. 결과가 어땠는지 아세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어요. 기도를 못하던 친구들이 기도의 맛을 알게 됐어요. 재밌대요. 기도가 이런 건지 몰랐대요. 기도하는 법을 배우게 되고 심지어는 방언을 못 받았던 이 친구들이 방언 못 받은 상태로 밤새 기도해요. 여러분 가능하다고 생각하세요? 가능하더라고요. 그랬던 친구들 중에 한두 명씩 자기도 모르게 기도하다가 그 아이하우스에서 기도하다가 방언 받아요 혼자. 여러분 이런 일들을 우리가 계속적으로 일으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더 놀라운 건 언어가 달라져요. 말씀 기도를 하면요 언어가 달라지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언어가 장착되기 시작해요. 왜? 말씀을 계속 선포하니까. 내 마음대로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선포하고 계속 이야기하니까
내 귀에 들릴 정도로 계속 통성으로 기도하니까 언어가 달라지더라고요. 청년들이요, 잘 들으세요. 기회가 있을 때 붙잡아야 하는 겁니다. 아멘. 나중에 이 기도를 한 사람과 안 한 사람은 차이가 많이 나게 될 거예요. 저는 해봤는데 잘 안 되던데요. 그래도 하는 과정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결과가 중요한 게 아니라 과정이 중요하다니까요. 목사님, 저는 아무리 제 언어의 습관을 바꿔보려고 해도 안 돼요. 그래도 하세요, 여러분.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다시 내 자신과 싸움을 걸기로 결정하는 백성들 일어나길 소원합니다. 아멘? 목사님, 제가 알코올 중독이어가지고요. 이게 좀 잘 안 돼요. 알아요, 여러분. 중독에 걸리면 잘 안 되는 거 저도 알아요. 그러나 그런 당신의 그 모습을 내버려 두면 안 된다고요. 언어의 습관, 생각의 습관, 먹고 마시는 습관, 이거 그냥 내버려 두시면 안 된다고요. 여러분, 결과가 아니라 과정이 중요한 겁니다. 오늘 그 싸움을 거는 과정이 다시 시작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 모세의 실수 두 번째는 특권의식에 사로잡혀 있다는 거예요. 모세가 지금 1년, 2년, 3년, 4년 이스라엘 백성들, 수백만의 백성들을 이끌면서 자기도 모르게 만들어진 게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특권의식인 거예요. 나는 좀 특별해 라고 하는 특권의식인 거예요. 자, 9절, 10절, 오늘 본문에 9절, 10절 한번 읽어볼게요.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는 주님께서 우리가 이 바위에서 당신들이 마실 물을 나오게 하리요 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지금 모세가 뭐라 그래요? 우리가 이 바위에서 물을 나오게 해야겠습니까? 하면서 망령되이 욕하고 화를 내고 무슨 이 XX 단어를 썼겠죠. 모세가 지금 가지고 있었던 그 잘못된 생각이 뭐예요? 내가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한다는 거예요. 내가 이 수백만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특권의식인 거예요. 여러분, 마가의 다락방에 올라오는 청년뿐만 아니라 성도님들에게도 이런 특권의식이 있어요. 나는 마가의 다락방 다닌다고. 아닌데, 아무것도 아닌데. 여러분, 우리가 뭐가 돼서 지금 마가의 다락방에 다니는 건가요? 여러분, 제가 막 뛰어나가지고 지금 마가의 다락방 목사가 된 건가요? 아니에요, 여러분. 더 부족하고 더 연약한 사람이기 때문에 마가의 다락방 아니면 안 되니까 주님이 여기에다 넣으신 거예요. 이 70년대 건물에 의자도 없는 곳에 주님이 부르신 거예요. 왜? 이렇게라도 몸을 써야 하니까, 행동을 해야 하니까, 저 아래서부터 걸어 올라와야 마음의 준비가 되니까 주님이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계신 거라고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저 박보영 목사님과 함께 살았습니다. 그게 뭐예요? 해도 안 되니까 주님이 박보영 목사님이랑 함께 살라고 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그렇다고요. 제가. 모세도 어느 순간부터 이런 생각들이 꾸물꾸물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38년이라는 시간이 하루하루 지나는 동안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이끌고 가는 것 같아 보였지만 실제로 그의 마음에서는 내가 했어. 내가 해온 거야. 이 엄청난 업적들 내가 한 거야 라는 교만한 마음이 일어나기 시작을 했다고요. 여러분, 그러므로 청년들 잘 들으세요. 생각의 전쟁에서 승리하시길 소원합니다. 하염없이 흘러가는 내 생각들을 그냥 내버려 두시면 안 되는 거예요. 나 오늘 버림받은 것 같아. 거봐, 해도 안 되잖아. 나 틀렸어. 아무래도 주님이 나에게 벌하시는 것 같아. 내 인생 망한 것 같아. 답이 없어. 나만 빼고 다 행복해 보여.
나만 이상한 것 같아. 여러분, 이런 생각들을 그냥 흘러가는 대로 내버려 두시면 안 된다고요. 싸우시길 소원합니다. 아멘. 생각의 전쟁을 벌이셔야 되는 거예요. 어제 본문이에요. 어제 큐티 본문 마태복음 24장 45절에서 51절. 제가 어제 리더들과 함께 이 큐티로 함께 큐티를 했는데요, 주님이 이런 인사이트를 주셔서 함께 좀 나누려고 해요. 여기에 보면 마지막 날에 칭찬받는 종이 나오고 처벌받는 종이 나옵니다. 극단적이죠? 여러분, 우리 주님이 극단적이세요. 칭찬을 받든지 처벌을 받게 될 거예요. 그런데 45절에 이렇게 나오죠. 누가 신실하고 슬기로운 종이겠느냐? 주인이 그에게 자기 집 하인들을 통솔하게 하고 제때에 양식을 내주라고 맡겼으면 그는 어떻게 해야 하겠느냐? 주인이 돌아와서 볼 때에 그렇게 하고 있는 그 종은 복이 있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주인은 자기 모든 재산을 그에게 맡길 것이다. 그러나 그가 나쁜 종이어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늦게 오시는구나 하면서 동료들을 때리고 술 친구들과 어울려 먹고 마시면 생각하지도 않은 날에 뜻밖의 시각에 그 종이 와서, 종의 주인이 와서 그 종을 처벌하고 위선자들이 받을 벌을 내릴 것이다.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가는 일이 있을 것이다. 여기 보세요, 여러분. 이 나쁜 종은 마음대로 동료를 때리고 술 친구들과 술 마시면서 허랑방탕하게 놀았습니다. 그렇게 행동한 이유가 뭐라고요? 뭐라고 나와요? 48절에 마음속으로 생각하기를 주인이 늦게 오시는구나 라고 생각했대요. 이게 생각의 전쟁에서 져버리니까 동료들을 때리고 술 마시고 허랑방탕하게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깨어있는 사람들은 생각의 전쟁을 치열하게 싸웁니다. 여러분들의 막 떠오르는 생각들을 다 믿지 마세요. 이거 주님이 주시는 마음인가 봐. 아니에요, 여러분. 이런 친구들 있죠. 막 예배를 드리다가 어떤 한 자매가 너무 아름답게 보여요. 기도합니다. 주여, 제가 저 자매와 만나도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그리고 나서는 그 자매에게 대시할 때 뭐라 그래요? 주님께 기도해 봤는데 주님이 좋은 마음 주셨다고. 그럼 우리 주님이 나쁜 마음 주시겠냐고요. 사랑의 주님이 당신 같은 인격에 나쁜 얘기를 해주시겠냐고요. 아니에요, 여러분. 그냥 좋으면 좋다고 하면 되잖아요. 할렐루야. 주님 핑계대지 맙시다. 여러분, 흘러가는 나의 생각과 그저 떠오르는 나의 생각을 그냥 내버려 두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생각의 전쟁을 벌이시길 소원합니다. 아멘. 제가 예전에 박 목사님과 함께 살 때, 지금은 박 목사님께서 그런 데 잘 안 가시는데, 저희가 막 추운 겨울이 되고 하면요, 여기가 욕조가 없고 뜨거운 물도 잘 안 나왔어요. 마가의 다락방이. 그러니까 뜨거운 물도 없으니까 저희가 샤워하기가 힘들었다고요. 죄송합니다, 여러분. 샤워하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샤워하기가 너무 힘드니까 일주일에 한 번씩은 목사님께서 저희들을 데리고 목욕탕도 이렇게 데리고 가 주셨어요. 그래서 목욕을 열심히 하고요, 재밌는 일도 많았어요. 열탕에 들어가시더니 지옥 체험하라고 다 부르시는 거예요. 들어와 있으라고, 참아보라고 한번. 그래서 그런 일도 많았습니다. 근데 목욕을 하고 이제 목사님 댁으로 갔어요. 댁으로 갔는데 갑자기 가면서 이런저런 얘기했죠. 막 이 사람 얘기하고 저 사람 얘기도 하고, 목사님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게 조언도 구하고요. 근데 갑자기 목사님께서 방으로 들어가시더니 나 샤워 좀 할게 하고 문을 닫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화장실로 들어가십니다. 아니, 지금 목욕을 하고 오셨는데 왜 화장실 또 들어가셔서 샤워를 하시지? 저는 그거 이해가 안 됐어요. 몇 년이 지나고 나서 알았습니다. 이게 목회를 하다 보면요, 사람들이 속상하게 할 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대답을 안 하신다 그래서 제가 답을 모르는 건 아닙니다. 그렇게 속상한 일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사람이 자꾸 떠오르면 마음에 미운 마음이 든다는 거예요.
이 미운 마음이 들기 시작하면 한도 끝도 없으니까 이거 죄잖아요. 그래서 샤워하러 들어가서 냉수 마찰을 하시는 거예요. 찬물로. 저는 그거를 몇 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알았어요. 여러분 잘 보세요. 생각하는 거, 내가 지금 생각하는 거 다른 사람이 알아듣습니까? 보고 있나요? 아니에요. 근데 주님은 보신다는 거예요. 생각의 전쟁에서 지면요, 결국엔 언젠가는 속에 있는 그 악한 것들이 말로 튀어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모세는 38년 동안 열심히 스트레스 받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순종해 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가면서 쌓여왔던 그 악한 마음들, 이거 처리가 안 되니까 막 악평하기 시작한 거예요. 청년들 잘 들으세요. 생각의 전쟁에서 싸워 이겨야만 우리가 가나안 땅 들어가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보이지 않는다 그래서 내 생각을 그냥 두지 마세요. 겉으로는 똑같이 광야 걸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생각의 전쟁에서 지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악평하는 말들로, 망령된 말들로 하면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은 생각의 전쟁에서 늘 이기면서 자기뿐만 아니라 내 옆에 있는 사람까지 살리며 그 길을 걷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생각의 전쟁에서 승리하시길 소원합니다. 한 이야기하고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요즘에 그 도시락 한다 그랬잖아요. 무슨 도시락 한다고요? 예찬 도시락. 외우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만찬이란 뜻이에요. 예찬 도시락. 청라 루원점을 열심히 제가 영업을 뛰고 사람들에게 가서 여러분 이거 나눠주다 보면요, 무시도 엄청 당해요. 무시도 엄청 당합니다. 그러면서 제 마음에 늘 평안하고 늘 기뻤겠습니까? 아니에요. 저도 생각의 전쟁이 막 일어나기 시작해요. 열심히 아침에 7시 반까지 필그림 선교교회에 가서 청년들과 함께 모여가지고 오늘은 어디 나갈지 전략을 짜고 그리고 기도하고 그 다음 나갑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이거 나눠주면서 또 피켓 들고 있으면서, 여러분, 아저씨 저기요, 우리 예찬 도시락 한 번만 드셔봐 주세요 하면서 이거를 다 나눠드려요.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우리 수련회 있는 날, 수련회 다 끝나고도 그 다음날 또 나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쉽겠냐고요, 저한테. 그런데 그렇게 막 나눠주다 보면은, 여러분, 이제는 제가 마음이 어려운 게 뭐냐면 그 빌딩 관리 사무소 직원분들이 저를 알아보세요. 목사로 알아보는 게 아니라 이거 그 전단지 붙이는 사람으로 알아보시는 거예요. 저만 가면 일단 인상이 찌푸려져 계세요. 마스크를 썼지만 그거를 투시해서 제가 볼 수 있는 능력이 생겼어요. 저를 막 째려보시고 기분 나쁘게 막 그러시고, 일단 억양부터 저 아무 말도 안 했거든요. 소리부터 지르세요. 저기야! 이러면서 소리부터 지르시는 거예요. 저도 마음이 어렵죠, 목사로서. 그러면은 이제 쫓겨서 나올 때도 있습니다. 쫓겨 나오면 어떤 생각을 하냐면, 나 지금 뭐 하고 있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거 왜 하고 있지? 내가 알바생인가? 나는 목사로서 하나님의 종으로 사는데 나 지금 이거 뭐 하고 있는 건가? 매일 길거리 나가서 사람들한테 이런 취급 받으며 내가 전단지 나눠주고 피켓 들고 있어야 되나? 이거 한다고 누가 알아주나? 이런 생각이 들까요, 안 들까요? 저도 들어요, 그런 생각이. 그런데 그렇게 그 생각을 내버려 두니까 점점 더 부정적인 생각들로 갈 수밖에 없어요. 생각에 꼬리에 꼬리를 물고 저는 점점 깊은 어두움 가운데 떨어집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나가기 싫어요. 무조건 나가기 싫어요. 여러분, 이거 해가지고 돈 많이 벌려고 하는 게 아니라 선교지 세우려고 하는 거거든요. 아프리카에 죽어가는 애들 우물 파주고 밥 먹여주고 거기에 선교지 세우려고요. 인도에 공장 세워서 몸 파는 15살, 13살 이런 애들이 몸 팔고 살 수밖에 없는 그 아이들 데리고 와서 일자리를 만들어주고 살리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런 일을
그 거룩한 일을 그냥 내가 생각이 흘러가는 대로 방치해버리면 거기에 나도 동조해서 하기 싫은 마음만 생기는 거예요. 제가 그날 차 문을 탁 닫고 아니야, 이거 아니야 하면서 걸으면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나는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하나님, 겉으로 보기에는 예찬 도시락 전단지 돌리는 것 같아 보이지만 주님, 나는 오늘도 주님을 예배해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마음으로 내가 이거 돌리고 있습니다. 주님, 이 조그만 행동들을 통해서 아프리카에 있는 아이들을 먹일 수 있다면, 그 아이들에게 복음이 전해질 수 있다면 이 얼마나 귀한 일이겠습니까? 주님, 나를 도우소서. 주님, 나를 도와주세요. 내가 거룩한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것을 내 영혼이 깨어 알아. 하나님, 주님 앞에 생명 다해 이 일들을 하게 해주세요. 여러분, 그저 흘러가는 나의 생각을 내버려 두시면 우린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흘러가는 생각들을 끊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끊으세요. 지금 이 시간에도 수많은 사단의 영이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계속 잡념을 넣을 겁니다. 예배 언제 끝나? 이거 드린다고 뭐가 달라져? 은혜가 있네 없네? 이러면서 계속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생각들을, 잡념들을 넣기 시작할 거예요. 여러분, 그 생각들을 끊으시라고요. 할렐루야. 끊으시고 생각의 전쟁에서 승리하십시오. 아니야, 사람들이 보기에는 아무것도 아닌 예배지만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기억해 주실 거야. 내가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어. 눈으로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될 거야. 여러분들의 생각을 바꾸시길 소원합니다. 아멘. 내가 지금 뭐하고 있나? 이렇게 사는 게 맞나? 내 인생 답 없네. 이 생각에 빠지지 마시라고요. 좌절과 절망으로 동굴 속에 들어가지 마시고 생각의 전쟁에서 승리하시길 소원합니다. 아멘. 모세가 했던 실수를 범하지 마세요. 오늘 이 악한 종이 했던 주인은 안 오시네, 주인이 좀 늦으시네, 이런 생각을 던져버리시고 여러분, 오늘 주님 앞에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이 고정되기를 소원합니다.